13절 이하 38절까지가 전체 하나의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을 향해 가던 중 밀레도 섬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다가 에베소 교회를 다시 한번 당부하는 말씀이 13절 이하 38절 오늘 본문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까지의 말씀 13절 이하 38절까지를 우리가 계속 살폈었는데, 말씀의 이해를 위해서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눴던 부분이 13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이었고, 우리는 13절 이하 21절까지 말씀 속에서 지난날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한 3년 동안 머물면서 목양을 할 때, 교회를 세울 때, 전도를 할 때 어떤 자세로 어떤 각오로 에베소 교회를 세웠는지 전도를 했는지를 이해했었는데, 살폈었는데, 모든 겸손과 눈물로 했다는 것이고, 많은 환난을 참으면서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이고, 유익한 것이라면 거리낌 없이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 회개와 믿음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13절에서 21절 지난날 에베소 교회를 섬길 때 바울 사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폈던 22절 이하 27절 말씀, 바울 사도가 이제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는데, 예루살렘을 가게 될 때에 그의 심정을 피력합니다. 그의 각오를 피력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을 당할는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결박과 환난이 있다는 겁니다. 결박과 환난이 예루살렘에 기다리고 있어도 자기는 예루살렘을 간다는 겁니다. 왜? 성령에 매였기에, 또 하나 사명을 귀히 여기었기에, 하나님이 자기에 주신 사명을 위해서라면 자기는 자기의 생명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게 바울의 마음입니다. 믿음입니다. 각오입니다. 하여 그러하기에 예루살렘의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자기는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가게 된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또 한 가지 배우게 됩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섬겼을 때의 그의 자세, 바울이 전도자로 살아갔을 때의 그의 자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는 그의 자세, 교회를 향한 그의 자세를 또 한번 엿보게 되는데, 부모의 심정 같아요. 어머니의 마음 같아요. 왜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 자기도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바울이 예측하여, 예견하여, 예언하여 깨달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에베소 교회에 앞으로 생길 일에 대한 일인 것입니다.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지만, 자기 떠난 후에 이 에베소 교회는 과연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29절에 말씀합니다. 싸나운 이리가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서, 싸나운 이리 같은 자들이 교회 속에 들어와서 양떼들을 괴롭히게 될 것이다. 에베소 교회를 힘들게 할 것이다. 에베소 교회를 어렵게 할 것이다. 에베소 교회 교우들이 환난과 시험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예측하여 예견하여야 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가서 결박과 환난을 당할 것, 그것 기다리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염려는 조금도 없어요. 나는 이미 내 생명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사명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 던졌다, 내 생명 바쳤다, 나는 죽을 각오 돼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에베소 교회에 싸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이 교회를 어지럽힌다는 사실 때문에 바울이 안타까워서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당부하는 겁니다. 내가 떠난 후에 교회를 잘 지켜달라. 교회를 위해서 너희들의 삶을, 너희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삼가라, 주의하라, 조심하라. 교회를 맡기는,
교회를 향하여 염려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 부모님들 나도 아픕니다. 하지만 자식이 아플 때 내가 아픈 것 뒷전하고 내 자식 아픈 것, 저 아픈 것 어떻게 낫게 할 수 있을까? 고통을 덜어줄 수 있을까? 내가 배고픕니다. 내 배고픈 것 둘째 치고 배고픈 자식 어떻게 배불리 할까? 그래서 내가 먹어야 될 것은 먹지 아니하고 자식을 먹이고, 내 고통 내 걱정은 다 뒷전하고, 내가 죽은 것 그거 다 뒷전하고 자식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부모의 마음, 바울 사도의 그 마음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겁니다. 소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성민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바울과 같은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힘들지만, 나도 어렵지만, 교회 속에 힘든 성도들이 있기에, 나도 지금 많은 소용돌이 속에 빠져 들어가고 있지만, 교회가 큰 소용돌이에 빠지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 속에 어떻게 하면 교회를 건져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위로를 받으며 힘을 얻으며 용기를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선한 마음들이 우리 온 성도들 마음 속에 새겨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나는 평신도예요. 내가 무슨 교역자인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주의 종들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축복의 원리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고 교회를 지키고 교회와 함께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거냐,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큰 축복이 임하느냐. 에스겔서 47장의 귀한 말씀이,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본 에스겔 선지의 환상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흐르는 그 물이, 성전에서도 물이 흘러 넘쳐나갈 때에 발목에 찹니다. 무릎에 찹니다. 허리에 찹니다. 큰 강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주의 제단에서 흐르는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소성함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죽은 것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번성하여 진다는 거예요. 교회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가정을 먼저 돌볼 것이냐, 교회를 돌볼 것이냐, 물론 가정이 소중하지요. 가정을 뒷전할 수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 축복의 원리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먼저 사랑했더니, 교회와 함께 했더니, 교회 중심으로 살았더니 가정도 살아나더라는 겁니다. 가정도 복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자녀들도 잘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내가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될 것이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님, 저 높은 곳에 계신 주님, 그 주님을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해야 될 것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늘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얘기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입니다. 이 교회가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를 우습게 여긴다고요? 교회가 늘 내 생각 속에 최선이 아니라 차선이라고요? 주님을 두 번째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가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 사랑하는 자들,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게 은혜가 임합니다. 내게 믿음이 생깁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교회를 그리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그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민의 모든 성도들을 복 주시길 원하시어서 여러분들에게 바울에게 주셨던 그 마음 부어 주시어서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이 선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교회를 먼저 생각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인생이기에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먼저입니다. 내 가정이 먼저입니다. 이거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인생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도해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여 주시면 먼저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교회를 위하게 됩니다. 교회를 아끼게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게 됩니다. 그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이 그 마음 주셨어요. 바울이 이제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떠난 가운데 떠나면,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같이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싸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바울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떠난 후에 싸나운 이리가 교회 속에 들어올 텐데, 이 교회가 위기를 당하게 될 텐데. 자, 보세요. 에베소 교회의 위기를 바라본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지키기를 원했는가?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너도 나도 한국교회의 위기라고 합니다. 누구도, 교회 속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한국교회의 위기란 말에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 받아들입니다. 한국교회 어렵지. 지난 기독교 100년 역사 속에, 요 근자 속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에 봉착한 적이 언제 또 있었을까? 교회들마다 모이는 숫자가 줄어듭니다. 교회들마다 조용한 교회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민교회 성도님들, 행복한 줄 아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조용하고 이렇게 편안하고 이렇게 은혜 있는 교회가 흔하지 않습니다. 어렵다고 합니다. 위기라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위기를 바라본 바울 사도 어떻게 에베소 교회의 위기를 극복했는가?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한다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당부의 바울 사도의 이 당부를 통해서 또 한번 교훈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28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다 같이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한국교회를 염려하고 우리 성민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28절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시길 바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이 28절의 말씀을 주셨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의 위기를 보는 바울 사도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28절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뭐 하라고요? 삼가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뭐하라? 삼가라. 삼가라. 매사에 조심하라. 너를 하나님이 감독자로 삼았고 하나님이 너를 교회를 보살피자는 자로 세웠다는 겁니다. 너 자신을 잘 삼가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뭐하는 자인지, 내가 교회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잘 기억해봐라. 하나님께서 너를 주의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해서 너를 세웠고 너를 그 교회를 보살피게 했느냐. 내가 누군가, 교회 속에서 내가 누군가, 교회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성도들을 위하여, 교우들을 위하여, 주의 종들을 위하여, 신앙인으로서 내가 해야 될 게 뭔가, 자기 자신을 보살피고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라, 이 얘기입니다. 교회 위기 극복 어떻게 한다고요? 다 삼가하여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기 위치로 돌아가는 겁니다. 교회 속에서 내가 누구이고 교회 속에서 내가 할 일이 뭔가, 그게 교회를 세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를 든든하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를 부흥케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 다 자기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목사는 목사의 자리로 돌아가고, 장로님들은 장로님 자리로 돌아가고, 권사님은 권사님 자리로 돌아가고, 안수 집사님은 안수 집사님 자리로 돌아가고, 다 각자 자기의 자리로, 자기의 위치로, 그리고 각자 자기 할 일, 책임을 위하여. 그리고 바울 사도가 한 얘기가 있어요. 오늘 다 내일 이어서 할게요. 내가 3년 동안 눈물로 너희들 섬겼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내일 좀 이어서 하겠습니다만, 다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자기 역할을 눈물로 감당하라. 눈물로 감당하라. 입으로 감당하는 건 아닙니다. 다 고백합니다. 사명은 입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겸손과 눈물로 하는 것이다. 아멘. 각자 다 자기 자리에 돌아가셔서 겸손하게 눈물 뿌려 사명 감당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싸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교회를 회파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든든히 서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 앞에서 정신이 살아있고 사명이 살아있고 겸손과 눈물로 섬기는 자들이 살아있을 때 누가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겠습니까?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각자의 사명의 자리에 돌아가서 눈물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한국교회가 위기를 극복하고 한국교회가 역사의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의 주역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눈물 뿌리어 겸손함으로 각자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삼가의 정신 가지고 잘 섬겨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를 부흥시키는, 우리 성민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